자, 우리 조금 전까지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경우는 거의 영혼이 죽음 직전에 이르렀던 상태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왜 영혼이 피폐해지고 거의 죽음에 이르는 상태에 가게 되느냐?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고, 또 어떨 때는 사탄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범죄해서 그 영혼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거의 영혼이 죽음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경우입니다. 근데 그럴 때라도 우리 주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내시고 의롭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는 영화롭게 하는 곳까지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여호와는 주님이 나의 목자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야 할 또 하나의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는 경우가 또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어떤 경우냐? 우리가 뭐 이렇게 죄는 안 졌는데 살다가 보니까 너무 이 세상이 괴로운 인생길 아닙니까? 근데 죄는 안 졌는데도 너무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까 기운이 쭉 빠지는 거야. 또 이렇게 앞길이 캄캄한 인생의 길을 갈 때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선택을 해야 좋을까?' 어떤 마음의 정함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두렵고 떨려. 그러다 보니까 영혼까지 피폐해지는 거야. 또 어떨 때는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목적을 발견하지 못하고 정말 의미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신을 바라보다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야.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야.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다시금 충족감을 채워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것은 우리가 꼭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빠져들 때가 있습니다. 죄는 아니지만 우리의 잘못된 판단으로 그리고 잘못된 결정으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연약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시어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신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예가 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복음 전도를 열심히 했어요. 아시아의 사람들이 바글바글하니까 그 아시아의 영혼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에 들어가서 말씀을 막 증거하는데 이 말씀 증거가 안 되는 거야. 말씀을 증거해도 효과가 없는 거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또 비두니아로 가고 에스베 또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성령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사도 바울은 그냥 자기의 힘으로 뭘 해보려고 자기의 결정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 쉽게. 어. 그러다 보니까 기운이 빠지죠. 그리고 마음이 허탈해지죠. '아 난 열심히 하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 정말 가슴이 답답하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을 우리 주님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니까 드로아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는 중인지 그때에 하나님이 주님이 밤에 환상으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굴 보여주셨냐? 마게도냐 사람,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사람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와서 아시아에서 그렇지 말고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라는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아,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 저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구나라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엉뚱한 길로 갈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을 막으셨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은 지칠 거 아니야. 지치는 사도 바울을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고 너가 가야 될 길은 이거야라고 가르쳐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환상을 본 후에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주님의 뜻이 이거구나. 저 아시아 사람들이 아니라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부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일들은 어떤 지적,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적으로 판단할 때 아시아가 사람이 더 많고 문명도 더 발전했으니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의 잘못을 고쳐주시는 것이 지적인 면에서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서도 발생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내 마음은 이따만한 것을 원하지만 내 한계로 인해서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꿈은 이렇게 큰데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되면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해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당황해. 나는 왜 안 되지? 나는 안 되나 봐. 내 실력으로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나 봐. 이러고서 당황하고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걱정을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낙심, 불안, 걱정, 당황 이러다 보면 그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때에 우리의 목자이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내가 오징어 빨아 널어놓은 것처럼 축 처져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야 철원아 네 실력이 얼마 안 돼서 네 꿈을 이루지 못해서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어. 걱정하지 마. 한 번 더 해봐. 네 꿈이 내 뜻에 합하면 얼마든지 될 수 있어. 네 실력 별거 아니라도 내가 도와줄게. 한 번 더 해봐. 걱정하지 마. 괜찮아. 한 번 힘내 하고 격려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낙심하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선한 일이야? 너의 꿈이 선한 거야? 근데 네 실력은 요것밖에 안 돼. 그래서 안 이루어져서 지금 네가 낙심해, 불안해해, 당황해. 괜찮아.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조금만 더 해봐.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능력의 공급을 우리가 힘들 때마다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근데 이 주님으로부터 능력 공급을 받지 아니하고 내 자신만을 의지해서 내 실력으로 버텨보려고 하다가는 요따만한 실력으로 어떻게 버텨내겠습니까? 주저앉는 때가 많아요. 왜 맨날 요 모양 요 꼴인가 하고 마음의 슬픔에 있을 때, 야, 네가 선을 행하는 거면 괜찮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 때가 되면 열매 맺게 될 거야 하고 용기를 주신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좀 선을 행하고 있어? 내 뜻을 이루려고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을 이루어가고 있어? 힘들지? 눈물이 나지? 괜찮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마침내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거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거야. 내가 약속할게.
이러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런 위로와 용기와 힘은 그냥 말 그 자체로만 주는 게 아니에요. 실제 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막 확신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거야. 깨달음이 오는 거야. 이렇게 주님은 말로만, 우리처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 안에 파워가 있어요. 실제 그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주시고 안심을 주시고 두려움을 떨쳐낼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라 혹은 힘을 주노라 할 때 주님은 말로만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왜 그런지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희망이 생기게 하시고 용기가 생기게 하시고 힘이 생기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해오면서 이 인생살이를 해오면서 이와 같은 경험을 얼마나 하셨는지요.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말씀을 주실 때 그렇구나, 말씀이 그렇구나, 정말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구나. 그리고 깨달음이 오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지.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고 정하셨고 부르셨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텐데 이렇게 내버려 둘 리가 없지. 내가 왜 그동안 왜 이랬을까?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체험하셔야 된다. 그것이 뭐냐? 영혼을 소성케 하는 것이다. 근데 이러한 일은 언제 벌어지느냐? 말씀을 접할 때, 집에서 혼자서 큐티를 조용히 간절한 마음으로 할 때 그런 깨달음이 올 수도 있고, 또 예배 시간에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다 보니까 깨달음이 오게 되고, 또 오늘과 같이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 지치고 힘들었지만은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런 깨달음이 있구나. 주님이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냐?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이 내 영혼의 상태를 아시고 나를 소송케 하시는 것이다. 말씀을 통하여 소송케 하는 것이다. 이런 체험이 계속 내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눈 속에 가시가 있어서 그 가시가 있을 때 너무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3번씩이나 주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그 가시 빼줄게 하고선 의로운 오른손을 쫙 해가지고 쑥 하고 뽑아주셨나요? 그 가시 자체를 제거해 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사도 바울의 그 눈 속의 가시를 그대로 둔 채 바울의 그 괴로워하는 심정에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주셨어요. 그 사도 바울을 고쳐준 것은 가시를 제거해서가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을 회복시켜 준 것은 무엇 때문이냐? 야, 너 눈 속에 가시가 있어? 그걸 빼기를 원해? 괜찮아, 그거 좀 냅둬. 내 은혜가 내게 좋게. 라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바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괴로운 심정에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게 되면 주님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어요. 이전에는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 죽겠다라는 이런 생각만 있었는데 이제 뭘 깨달았냐? 내 능력이라는 게 내 약함에 있구나. 내가 약할 때에 나보다도 훨씬 더 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그 부족한 실력, 이것이 내가 약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막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갖고 있는 약점, 나의 이 결핍, 이게 약하고 결핍이 아니구나. 이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거구나. 와, 이러면서 감격해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 궁핍, 자기가 당하는 환난을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내게 함께 하시는 거야. 주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막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바로 이것이 회복입니다. 고통이 이전과 똑같이 없어지지 않냐고 머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너가 연약하니 네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거기에 임하는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되고 영혼이 소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쁨으로 감사하고 자랑하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의 경험, 이런 경험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경험이 바울 선생에게 있었습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에 있어서 이렇게 바울처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 항상 자연스럽게 발생되는 것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특별한 경우,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하여 헌신할 때에, 특별히 주를 위하여 정말 선교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런 능력을 주십니다. 근데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런 일은 자주 발생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우리를 영혼을 소생시키는 경우가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우리의 어떤 외부적인 불안적인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힘들어해. 죄는 안 졌어요. 근데 경제적으로 어려워. 또 죄는 안 졌는데 육체적으로 힘들어. 아까 바울처럼 육체에 가시가 있어.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나는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노력하는데 여전히 힘들어. 근데 이럴 때 우리가 막 힘들고 아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매달리고 기도하다 보면 내 이 외부적인 불안 요소, 고통의 요소를 주님이 싹 다 제거해 주시고, 걱정하지 마. 이제 내가 다 제거했으니까 안심해도 돼. 하고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영혼이 소생되는 게 단순히 걱정과 근심을 해결해 주면 그냥 영혼이 소송케 되냐? 그렇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걱정, 근심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걱정, 근심 속에서 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일이 잘 풀려서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사라질 때가 있어. 그러면 그들이 불신자인데 걱정거리, 근심거리가 사라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소송되었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걱정, 근심이 없어져서 안심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은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서도 종종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의 경우는 불신자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신자의 경우에 다른 점은 뭐냐? 걱정과 근심이 없어졌어. 근데 신자의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 걱정과 근심이 왜 없어졌지? 걱정 근심이 없어질 만해서 없어졌구나. 이게 아니라 분명하게 뭘 깨닫게 하시냐? 내가 그동안 걱정하고 근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이 걱정과 근심을 내 실력,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애주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주신다는, 그리고 그 사실을 감사하며 그리고 안심을 얻는 것이 바로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주님의 제자들이 바다를 지금 노를 지어서 가고 있습니다. 배 한 구덩이에서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그런데 큰 파도가 일어났어요.
물결이 배에 덮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잠만 자요. 그냥 제자들은 불안해서 당황해서 막 예수님께 나와서 깨우며 가로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히 여겨 가로되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두려워할 때 너무나도 죽을 것만 같았어요. 막 우리는 죽게 되었는데 왜 주님은 가만 계시냐? 왜 우리의 이 어려움을 안 돌아보십니까? 라고 불평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말씀했어요. 믿음이 적다 그랬지, 이 어떻게 내가 여태까지 가르쳤는데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이 바보 같은 놈들아 하고서는 꾸짖은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꾸짖은 것은 뭘 꾸짖었냐, 제자들을 꾸짖은 게 아니라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니까 제자들은 봤어. 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한 것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니까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됐구나. 어떤 사람이길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기에 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고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거야. 단순히 어떤 문제거리를 제거해 주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제거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죽을 것 같았던 그 제자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은 소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 믿음이 연약하고 정말 이런 연약한 사람에게는 때로는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에게 기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외부의 불안 요소를 제거해 주십니다. 근데 걱정 불안을 제거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제거하신 분은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외부의 어려운 문제를 제거해 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영혼의 소생시킴을 우리가 얼마나 체험하면서 살고 있는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그때 그냥 창피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구원해 주세요. 죽겠습니다. 주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나 이러다 죽어요. 하고 외쳐보세요. 그럼 바울처럼 야, 너가 지금 힘들어? 그거 괜찮아. 어, 너가 그렇게 힘드니까 내 능력이 함께하는 거야. 이러면서 마음의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줄 때도 있고, 내 육체의 가시가 너무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래 내가 뽑아줄게 해서 쑥 뽑아주면서 그 일을 행하시니까 주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인식시키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환난 날에, 고통의 날에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괴로움이나 질병 같은 어려움을 원치 않습니다. 이런 괴로움이나 병 같은 어려움들은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쉽게 넘어뜨리고 심지어 우리의 영혼까지 치명적으로 손상을 입힙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귀중히 여겼던 것을 빼앗겼을 때 슬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는 가급적 고난 없이 평안하게, 항상 평안하게 보존해 주실 것을 바라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근데 뭐 세상이, 이 괴로운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나요?
항상 고난 없이 평안 없이 살 수만 있나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힘들면 환난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뭐 정직하게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 주여, 내게 어떤 고난이라도 주옵소서. 내가 감내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쉽지 않아요. 만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생에서 힘든데 주여, 어떤 고난이라도 주옵소서,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한다면 그건 뻥이고 외식일 수 있어요. 그저 주님 앞에서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내 부족을 인정하고 내가 정말 깨어지기 쉬운 유리그릇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 우리 수준에 맞게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이렇게 고된 고난을 주시면, 주님, 저에게 이렇게 매를 때리면 저는 너무너무 아픕니다. 내가 이 아픔을 더 이상 견딜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주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평강과 안전을 주옵소서. 이 못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이다. 근데 중요한 문제는 이런 솔직하고 정직한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마다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내놓고. 그리고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수준의 이 나의 모습을 그대로 내놓고 주님의 돌보심을 간구하다 보면 주님이 이러셔. 너 수준이 그게 뭐냐? 이러고 책망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주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고 그것을 들으시고 우리의 은혜를 베푸시고 보존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과 날마다 교통을 하다 보면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 세밀한 손길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것을 체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피폐해졌던 영혼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소성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양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쓰시는데 대체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을 쓰시는 것이지 맨날 기적, 비상한 방식만을 쓰시는 것은 아닙니다. 어, 어떤 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회복시키시고 그것이 주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소송시켜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간적인 제한 때문에 고난이 올 때 불안하여 어찌할 줄 몰라 막막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난이 오면 어쩔 줄 몰라서 막막해지는데 바로 이것이 내 영혼이 회복되어야 할 이유예요. 어, 그 회복되어야 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양이 길을 잃어버려 가지고 목자의 시선에서 이탈돼서 어디에 처박혀 있어요. 근데 그 처박혀 있는데 양이 아무 소리 안 하고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다. 목자가 그 양을 찾기가 쉽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공경에 처해서 괴로움에 처해서 어디 꽉 처박혀 있으면 그 안에서 음메 음메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여기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어요 하고 부르짖으면 목자는 이리저리 찾으러 다니다가 그 세미하게 들려오는 그 양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 방향으로 가서 확 끄집어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면 소리 지르세요. 힘들어서 소리도 안 나면 신음이라도 하세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주님이 찾아와 주시어서 우리를 끄집어내 주시고 우리를 소성시켜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들을 소생시키는 것이 목자이신 주님이 하시는 큰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어, 우리가 이렇게 영혼을 소생받아야 될 상태에 빠지는 것은 뭐 때문이냐?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신령한 도리를 따르지 않고 이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셔. 우리에게 고난이 발생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그리고 이 고난은 뭐냐?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는 신호야.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라는 신호예요. 이때에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신음소리를 낼 때 우리 주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속죄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한심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 죄 때문도 있습니다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는 안 졌지만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어려운 현실 앞에서 낙심, 슬픔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은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인식을 변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인식의 변화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 죄는 안 졌는데 연약해가지고 힘들어. 그런데 주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냐? 네가 연약하니까 내 능력이 너에게 머물러 있는 거야. 라는 인식을 주심으로 영혼을 소생케 시키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도 있냐? 또 어떤 인식의 변화도 있냐 하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즉 뭘 인식해 주냐? 네가 당하는 환난은 의미 없는 환난이 아니야. 이 환난을 통해서 너의 신앙을, 너의 인격을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게 하기 위한 수단이야, 이 환난이. 그러면서 이 환난을 마냥 불평만 하고 괴로워만 하지 마. 이것을 너를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님의 수단이다. 은혜의 수단이다라는 것을 인식해 준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님이 뭘 인식시켜 주시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누가? 내가 너를 건져 줄 거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래요. 왜? 건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4편 6절에 보면 공고한 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간증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환난 날에 부르짖어 보세요. 하나님은 절대 가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에서 빼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내가 공부할 때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간증하도록 이렇게 깨닫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거예요. 또 어떻게 또 하시냐? 내 영혼을 소생케 하시냐? 힘들어서 막 힘들 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만한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혼이 피폐되어 있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시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는 거야. 감당치는 못할 시험은 안 주세요. 비록 나에게는 죽을 듯이 아픈 거지만 어떻게 보면 주님이 주셨다면 고난도 주셨다면 내가 감당할 만하니까 주신 거야. 역설적으로 내가 무지무지 힘든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와, 주님이 내 신앙의 실력을
이렇게 높이 평가하셔? 그래서 이런 고난을 주셔? 주님이 나를 굉장히 정말 대단하게 평가하시네. 그래. 주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내가 이 고난을 감당해야 되겠어. 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근데 간혹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정말 내가 감당 못할, 내 실력으로는 감당 못할 시험을 당해. 그래서 내가 막 힘들어. 막 부르짖어. 그런데 내 실력은 도저히 감당 안 돼. 그러면 어떡한다? 그 고난 옆에 피할 길을 내사. 그래서 그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도 체험하는 것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체험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된다라는 겁니다.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열악한 환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내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열악한 환경. 지금도 북녘 땅에서 신음하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그들이 북녘 땅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어떡하다 보니까 거기서 태어났지. 저도 우리 부모님이 월남하지 않았으면 아마 이북에서 공산 치하에서 정말 갇힌 어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니잖아. 그렇다고 해서 그런 고난의 문제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 처할 수 있어.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 우리의 역사가 비극적 역사이기 때문에 그 역사의 한 토막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의 이 전통이 너무나 개떡 같아가지고 거지 같은 전통 속에서 살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건 다 내 능력으로 해결하기에 힘든 것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영혼이 있는 우리는 그런 어떤 전통, 역사, 운명, 열악한 환경 때문에 육체적인 고난을 당하다 보면 영혼도 피폐해져. 왜 나를 이렇게 개떡 같은 환경에, 이런 거지 같은 운명에, 거지 같은 역사 속에서 왜 이 거지 같은 전통 하에서 살도록 하셨나? 이러면서 막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막 그러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막 대적하게 되고 그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냐? 마지막의 방법인데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인식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해주신다 이 말입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고통당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연약한 분도 아니에요. 물론 육신은 입으셨지만 우리처럼 연약한 분도 아니에요. 우리처럼 불완전한 분도 아닙니다. 그러니 고통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항상 슬픔과 괴로움을 느끼며 사셨습니다. 왜? 예수님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죄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죄 많은 세상 속에서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주님은 마음이 아프셨고 슬프셨고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러나 이 죄 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통과 근심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가리켜서 거룩한 슬픔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가운데 방황하는 상태를 보고 슬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 속에서 괴로운 가운데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고 슬퍼하셨던 것이 거룩한 슬픔입니다. 근데 이 슬픔은 지속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시점이 있어요. 회복될 날이 있다 이 말입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될 날은 현재가 아닙니다. 이 일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세상에서 눈물 흘리고 고통스러워하고 신음하던 자들을
주님은 얼싸안으시면서 너가 그동안 고생했지,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의 상처난 곳에 기름을 바르시고 나를 부듬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물질적 결핍의 해결이기도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뭐 굶겠어요, 뭐 또는 뭐 옷이 없겠어요, 다 있겠지, 풍속하게. 근데 새하늘과 새 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내적인 인식의 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적인 변화 인식이라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구나. 현재의 고난은 이게 끝이 아니로구나. 장차 올 영광이 있구나. 그것을 분명히 인식시켜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내가 고난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겨낼 수 있는, 이미 내 안에서부터 새하늘과 새 땅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천국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은 나의 그 한심한 상태에서, 그래서 영혼이 피폐해 있는 상태에서 내 증세에 맞게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소생시켜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낙심과 절망의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해서 건강하게 해주십니다. 특별히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냐? 내 영혼을 소생시키기 위해서 영혼에 필요한 자양분을 구비해 주십니다. 그 영혼에 필요한 자양분이 뭐냐?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소망을 갖게 하시고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또 이렇게 인식의 변화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동시에 내가 살고 있는 환경에도 충족히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과거에 가지고 있던 불만과 괴로움에서도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거대한 거스를 수 없는 운명의 개떡 같은 운명의 흐름 같은 것에 시달릴지라도 내게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어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좁히 비교가 안 돼 라는 이런 깨달음 가운데서 기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이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떻게 외로움이 없어지느냐? 뭐 외로움이 저절로 없어져요? 아니에요. 주님이 같이 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때 기쁨과 위로를 얻는 거예요. 어떤 문제 해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원인이 있는 거예요. 외로울 땐 주님이 함께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뽑아주시든지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말씀으로 소망을 주시든지 그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우리 나중에도 살피겠습니다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알기에는 주님은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지금 우리 곁에 없는데 도대체 주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건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요. 첫째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 거룩한 교회에 우리를 일원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볼 때 교회가 거지 같고 항상 문제가 많은 것 같지만은 그것은 주님이 피로 세우신 몸된 교회예요.
그 몸된 교회에 나를 소속시켜 주심으로 그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또 그 교회 안에 우리가 볼 때는 아유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 그런데도 교회는 다니네. 이런 믿음의 식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의 식구들이 생기게 함으로써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요. 또 그럼 또 별 볼 일 없는 신자인 것 같은데 그들과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십니다. 순간순간 깨닫게 하세요. 거지 같은 교회, 거지 같은 믿음의 식구들, 거지 같은 재미도 없는 교제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일을 통해서 아, 주님이 진짜 나에게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이런 위로를 주시는구나. 또 이런 큰 축복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가 명심할 것이 있어요. 교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예요. 우리 이 교회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주님에 비해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별 볼 일 없고 한심하고 정말 보잘것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 승천하면서 그런 주님이 감당하셔야 될 일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가 그 일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의 연약함 속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 실력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거룩한 교통,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을 구체적으로 발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평소 같으면 주차장에서 어디 마켓 앞에서 차들 지나가면 오라이 오라이 가라이 가라이 하면서 어떤 차들 정리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리고 보통 때 같으면 부엌에 들어가서 막 설거지라고 밥하고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근데 우리가 그런 일을 어디서 해? 교회에서 하잖아. 교회에서. 남을 섬기기 위해서 하잖아. 왜?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거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주차장에서 떼약볕에 맞으면서 때로는 피를 맞으면서 성도들이 교회에 편안히 왔다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봉사를 하는 거예요. 힘들어요. 추석 때 가족들 뒤치다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교회 가서 또 식당 목사해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주님이 섬기셨던 그 섬김을 본받아서 또 섬기는 거예요. 어떨 때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나의 모습, 나의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인격적으로도 한심한데 이런 나의 모습 속에서 뭐가 나타나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다른 형제 자매들의 눈에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서로 이런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역사하면서 우리의 변화가 점차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정했던 자가 부르심을 받았고 의로워지고 의의 길로 가게 되고 마침내 영화로운 단계로 변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러한 체험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해 나가야 되겠다.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그저 관념적으로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나누고 계신다. 이거를 관념으로만 이루는 것이 아니고 명료한 경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로 우리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것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위로는 어디서 옵니까? 주님께로부터예요. 이 주님께로부터 어떻게 옵니까? 주님이 정말 사명을 맡기신 거룩한 형제자매, 이 거룩한 형제자매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 주님의 몸 속에서 거룩한 교통 가운데서 발생하는 겁니다. 거기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물론 이 거룩한 교통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나 개인이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이 거룩한 교통을 하게 되고 그 거룩한 교통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거룩한 교통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의 교통에서 오는 겁니다. 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때로는 내 눈으로 볼 때 수준이 낮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너는 네 수준은 어떤데? 그래요. 우리가 내놓을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면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러다 보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영혼이 수송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과의 거룩한 교통은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주님 하면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물론 기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 아닙니다. 기도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혼에 소송케 하신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주님의 거룩한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 일을 함에 있어 내 책임은 무엇이며 내 사명은 무엇인지를 알아서 믿음의 형제들과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감당해 나가는 데서 그리고 그런 거룩한 교통이 있는 데서 우리는 위로를 받으며 영원히 소송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가 뭐냐? 에클레시아, 불러낸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이 불러낸 자들이 예수님을 닮도록 하기 위해서 불러낸 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의의 길로 가셨고 주님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의의 길로 두벅두벅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 있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로부터 복이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이탈하는 것이 뭐냐? 방황이다. 아, 그리고 방황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기고 영혼이 피폐해져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불러내 주십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을 그동안 나태했던 신앙생활에서 아무 생각 없이 살던 이런 신앙생활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성하시고 이 말씀으로 재무장하시고 정말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씀을 그냥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한 말씀, 한 가절, 한 구절, 단어 하나하나까지 잘근잘근 씹으면서 이 말씀이 오늘 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인식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물을 주르륵 흘리시고 주님의 위로를 체험하시고 영혼이 소성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십니다. 선한 목자심입니다. 정말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는 목자십니다. 목자이신 주님이 지금도 나의 삶 속에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또 내가 지쳤을 때는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과연 내 삶 속에서 주님의 이 자상한 인도하심의 손길을 삶의 구석구석 속에서 보고 있는지요. 그리고 이 은혜에 감격해서 주 앞에 감사하고 있는지요. 우리가 간혹 이런 인식이 없이 왜 나는 남보다도 못 살까? 왜 나는 맨날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울까? 나는 왜 이렇게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힘이 들까?
왜 나는 이 질병에서 허덕일까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그 영혼이 피폐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이러한 망가진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소송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잘못 깨닫고 것이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올바른 인식을 하게 하시고, 내 능력으로 도저히 뽑아낼 수 없는 고통이 있다면 주님께서 능력으로 뽑아주시고, 그 뽑아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감격의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소성케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고비마다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우리 자녀들과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앞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셨다. 내가 부족함이 없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인도하셨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했으며 또 내 영혼이 피폐해졌을 때 내 영혼을 소송시켜 주셨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다. 라고 이런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서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